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처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촛불 켜고 호롱불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사람들이 밤에 거리를 다닐 때에 큰 불편이 있었죠. 200년 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어두워서 서로 부딪히고 또 범죄가 들끓었죠. 우리가 밤에 이제 가로등을 이렇게 켜놓은 거 보면 이제 탈북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밤새도록 가로등을 켜놓나? 이 가로등을 켜놓는 것과 켜놓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니는데도 불편하지만 범죄율이 확 준다고 합니다. 밝은 데에서는 웬만하면 죄를 못 져요. 그런데 어두우면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가정에서 어느 날 문 밖에 등불을 걸어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죠.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을 태워야겠죠. 비싼 기름을 태우면서 왜 문 밖에다가 등불을 걸어놓느냐.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서 집 밖에 등불을 걸어놓는 집이 점점점 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을 걸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거리를 편하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밤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줄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다가 처음 이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에는 수동으로 불을 붙였다고 그래요.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등불을 기름을 넣어서 사람이 일일이 불을 붙여서 기름이 다 타면 이제 꺼지겠죠. 하지만 이 가로등을 켜놓으니까 사람들이 밤에 다니기가 참 안전해지고 그리고 범죄율이 굉장히 줄게 되었던 것이죠. 이 등불 하나가 어두운 거리를 비추는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깨어진 성도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 복음의 등불을 널리 비춰야 합니다. 복음의 등불을 널리 비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각 사람의 그 기질대로 쓰시죠. 어떤 특정한 기질을 가진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기질 그대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그대로 쓰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의 성격 자기 성격 다 마음에 드는 사람 없겠지만 조금 삐뚤어졌어도 좀 못났어도 그 성격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쓰시느냐? 장점은 더욱 살려서 쓰시고 단점은 보완해 주시는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기질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빌어야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우울질 유형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디두모
또는 도마 이렇게 불렸죠. 이렇게 불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죠. 정확하게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은 뭘까요? 토마스. 많이 들어봤죠? 토마스. 그런데 이 도마의 뜻이 재미있어요.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도마는 가룟 유다와 같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만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재미있어요. 마르다의 삼남매 베다니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후에는 죽게 되죠. 그런데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당시 요단 건너편에 있던 베레에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피하셨던 것이죠. 그때에 하필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즉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세요. 지금 나사로가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금방 가지 않으세요.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다가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 반응이 재미있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베다니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더구나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면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저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도마가 불쑥 나서서 대뜸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걸까요?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거 좀 부정적인 면에 보면 어차피 이판 사판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시면 우리도 될 대로 되라. 우리도 이판사판 죽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긍정적인 의미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따르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도마의 기질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도마는 용감한 비관주의적 감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가신다고 했으니 취소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 굳이 가야 하겠느냐. 우리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주저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도마가 독려를 하는 것이죠. 이왕 갈 거라면 가자.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언제 예수님이 안 가실 곳을 가시고 가실 곳을 안 가셨느냐. 어차피 주님께서 가실 거니까 우리가 이왕 갈 거라면 그냥
죽을 마음을 먹고 가자. 그런 의미겠죠. 언뜻 보기에는 이 도마의 충성심, 또 의와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것도 이 도마의 비관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우울질 사람들은 어떤 일을 부딪히면 먼저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걱정하며 비관하다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을 부정적인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죠. 자, 우리도 이제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가 속이 아프다든가 배가 아플 때가 있죠. 그러면 아유 약을 먹어야겠다. 병을 한번 다녀와야겠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우울질 사람들은 거기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무슨 암이면 어떡하지? 큰 병이면 어떡하지? 벌써 이제 근심, 걱정을 먼저 해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이제 통장에 잔고가 조금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한 달 어떻게 살지? 이거 한 달 어떻게 올해 어떻게 살지? 이게 노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죠. 평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도 들을 때 있지만 그럴 수는 없죠. 사람들이 뒤에서 조금 안 좋은 험담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들은 뭐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요걸 마음에 품고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생각을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죠. 그러니까 항상 안에 뭐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담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담을 수가 없죠. 근심과 걱정을 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불평과 짜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좀 피곤해요. 왜? 혼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꼭 불평을 하고 짜증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전파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 좀 좋은 말로는 전파지만 나쁜 말로는 이제 선동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를 대처할 때에 어두운 쪽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확률적으로 위험하다 안 합니다. 그리고 걱정부터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십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현실 앞에 있는 문제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잃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든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정적인 그런 기질이라고 해서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질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때요? 늘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 말씀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도마 같은 우울질의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벌써 걱정부터 하죠.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예, 뭔가 이게 이제 좀 뭔가 앞에 이제 좋은 얘기를 하니까 뒤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집사님은 다 좋은데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 처음부터 뭐 집사님은 이렇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막 얘기해.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때요? 나중에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라고 하니까 이 도마는 그것보다 그 다음에 나올 말, 그 뒷말이 이제 더 걱정되는 사람이죠. 우리 청개구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 거꾸로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리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즉 나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벌써부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불안한 생각부터 들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에 어떤 얘기를 하든 이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언급보다는 예수님이 가신다, 떠나가신다라는 말만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와 아직 이 차이가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좀 틀려요. 1,000원이 있습니다. 음료수를 하나 샀어요. 음료수가 7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수 중에 얼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300원이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벌써 700원 썼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1,000원에서 700원 쓴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300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700원 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 단순한 거지만 은근히 차이가 있어요. 벌써라는 말은 내가 지출한 거에 대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즉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300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700원을 이미 썼으니 이 300원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미래 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이 같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 과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 아닙니까? 이 홍해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이 애굽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죽는 겁니다. 강물로 뛰어들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관점에서 보면 물속에서 사람들이 막 기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이 아직과 벌써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과거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 그것 쫓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 뭘 향해 나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도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5절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요 주님이 가신다는 그 아버지의 집도 잘 모르겠고 그 가는 길도 모르겠으니 주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깡짜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땡깡이라고 해요. 땡깡.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말을 잘 듣다가 꼭 땡깡 부리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마트 가면 왜 이렇게 애들이 땡깡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평상시에 말을 잘 듣던 아이들도 그냥 과자가 즐비하고 아이스크림이 즐비한 걸 보면 그거 사달라고 애들이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주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다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뭐 아버지 집이 어딘지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해요.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매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또 못 믿겠다는 것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솔직한 사람이죠. 도마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 지나갔으면 주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아니고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도마처럼 어디가 길이냐? 무엇이 진리이고 누가 구원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공자가 맹자가 부처가 마호메트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무엇이 생명의 근원인지 생명의 끝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바로 도마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은 이 도마에게 그래 너희는 모를 수 있지. 그런데 내게 얘기해 주마.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솔직하신가요? 좀 정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만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고 솔직하게 살면 손해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속이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선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뭐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라도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서 피한 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뭔 소망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저렇게 죽였는데 제자들은 뭐 가만두겠어요? 두렵겠죠. 그래서 다 떨면서 모여 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부를 묻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과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의 찾아오심은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흔적과 부활하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 받으라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하필 이 자리에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필이면 의심 많은 이 우울질의 사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없어.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꼭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주님이 계신 곳에 없어. 여러분 신앙은 믿음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에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자를? 병든 자와 홀로 떨어져 있는 자 먹히는 거예요. 먹힙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사자 밥 되듯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기뻐할 그 시간에 여러분 도마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성격으로 봐서 아마 홀로 슬퍼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앉았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제 혼자 따로 그렇게 헤매다가 돌아온 이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이 똑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았고 이야기하는데 혼자 믿지 않아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헛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다시 하겠어. 10사람 다 실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헛개비를, 헛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의심이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요. 한쪽에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의심이에요. 믿을 듯 말 듯.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 이걸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의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 안에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세요. 왜? 확신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27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내 손가락 널어보기 전까지 나 못 믿겠어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넣어봐.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도마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를 도마 보듯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들으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애통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는 많은 아픔들, 시련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도마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즉시 이런 고백을 하죠. 2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고백으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전에 마르다도 이런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도마의 고백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의심자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유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비슷하지만 마르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과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면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가는 길까요? 바로 그는 손가락을요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봤기 때문이에요. 자, 손 내밀어봐. 한 만져보렴. 이 고백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만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후 도마의 행적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페르시아를 저 이란을 지나서 인도에까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한간에는 이 도마가 과거 가야국 신라에까지 왔다는 이야기 있어요. 기록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 마드라스 첸나이라고 하죠. 이 첸나이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도마 기념교회 입구 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My Lord and my God. 뭔 뜻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 인도 첸나이 도마 기념교회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 한 해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사시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